제사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제사하지 않는다는 주된 이유로 불효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의 10계명에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꽤 좋은 반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정말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기록한 기독교인들의 도리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5, 6, 7, 8, 9, 10 이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신앙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외워보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만 해보실까요? 시작. 여기 공경하라는 말이 경외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쓸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부모님이나 스승님을 대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자기 자식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쓰는 어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외, 굴복, 영광, 경배 이런 단어들인데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무척 무겁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독교의 이 부모 공경의 정신은 구약, 다시 말해 10계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성도에게는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1년의 무리들을 꾸중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꽤 뭘 많이 아는 기독교의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향한 효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지 않고 나 교회에 11조 했어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계산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얘라 이 나쁜 놈들아, 이 거짓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꾸짖으면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소홀히 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잘 섬긴다는 말이냐, 이 거짓 신앙인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꾸중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한 수 더 뜹니다. 없는 단어를 첨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면서 잘 되고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신약의 효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빠져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뭐 완벽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업이 목사 아닙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더 좋아져야 될 사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교회로 소문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성경이 여러분의 약속한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효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영적 세계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201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았어. 우리 모두가 부모가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모 없이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부모님은 이 땅에 혹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공경으로 살아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어 계셨고 부모가 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며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림교회가 부모 공경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공경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공경입니다. 잠언 23장은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먼저 마음의 존중의 태도입니다. 칼빈의 뒤를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젖을 물고 여러분이 자랐었습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3단 논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보내셨기에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멘이 우리의 삶에 부모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은
부모님이 단순히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젖을 물리는 것만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증명하는 바로미터로 부모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신다는 측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체부 선생님들을 뽑거나 아니면 환경미화하는 그 선생님들을 뽑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자리가 공무원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별정직이든 아니든 뽑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체력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30m인가 50m를 달려오는데 그냥 달려오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 들고 달려오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쌀가마예요, 쌀가마. 쌀포대를 들고 30m인가 50m를 얼마 만에 달려오게 하고 그것을 재면서 체력을 측정하신 것이죠. 쌀가마를 들고 뛰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 뛸 때는 꼭 밀가루여야 된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에서는 쌀가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체력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과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마음에서부터 존중과 신앙의 영역으로 점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노아의 이야기 옳시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노아가 무슨 연유에 있은지 술을 조금씩 드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냥 곤드레 만드레가 되었습니다. 술 드시면 주정도 하시고 또 토하기도 하시고 뭐 불편하니까 막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근엄한 아버지 노아가 술을 드시고 자기 침상에서 잠들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무슨 연유에 있은지 아버지 방에 뭘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근엄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며 누워 계신 것입니다. 막 빨가벗고 아주 흉한 모습을 가지고 누워 계셨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롱으로 또 흠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조롱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 취해서 잠들어 있다? 아버지가 빨가벗고, 세상에, 아버지가 저러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큰아들 셈과 야벳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들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수치지요. 그것을 보지 않고 가려주려고 뒤로 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효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술을 드시고 벗은 채로 잠든 아버지가 모든 원인의 제공자입니다. 셈과 야벳이 대단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에 그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한계가 우리가 효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의 한 축으로 부모 공경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완벽하다면 공경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완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완전하신 부모님은 무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동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신앙을 계속 현실적으로 점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위선이요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정돈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 상호검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사람을 대하는 신앙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계 톱니바퀴가 도는 것처럼, 여기서 돌면 여기서 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허공에 찬 대화나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앙적 상호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해라.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양자를 하나도 놓치면 피차 어려운 믿음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효라고 하는 것을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마음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걸어 오셨겠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순종하여 마음에서부터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렇게 마음의 공경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행위, 효도를 위해서 많은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여야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난한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출신 성분이 이방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을 조금 폄하하는 듯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룻기에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 여인을 축복하는 장면이 룻기서 2장에 나옵니다. 한두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밭의 주인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랬더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따라합시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은 일찍 남편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 돌아갔었습니다. 룻이 무슨 효도를 했냐 하면 외로운 시어머니 곁에 같이 있어 드린 것입니다. 돈을 벌 재간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곡식 좀 주워 소 밟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거의 깐부기 병들어서 버린 거 그런 거 주워가지고 그렇게 씻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공양해드린 그런 정도 효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를 넘겨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 입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너가 너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잘 되리라.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11조를 하신다면 부모님에게도 무언가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월세 내기 바쁘시고 적금 내기 바쁘시고 아이들 교육하기 바쁘시고 빌린 돈 은행에 갚기 벅차실 거예요.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경배하는 우리 해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고 목사님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째까지 하려나? 제가요 정말로 계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이상 넘어가면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 마지막 번째이겠구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크게 합시다. 부모 공경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쯔빙글리나 토마스 뮌처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그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상을 인정합니다. 우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주님이 상을 언급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상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상을 기대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요 신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상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크게 합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훌륭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상 받으려고 하나? 예, 저는 상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효도할 때 마음과 행동으로 경외하는 것이 효도다. 잊지 마라. 마음으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모멸차게 대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 마음과 행동,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다. 두 번째로 효를 행할 때 상이 있음을 놓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되고 라는 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 효는 너무 광범위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잘 될 거야. 그런 개그가 있었지요? 있었어요. 잘 될 턱이 있나 이런 개그도 있었지만 잘 된다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말은 전후에 장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내 생명의 길이라, 에베소서는 장수하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잘됨과 장수의 연관성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수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길다는 것만 의미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독하고 병들고 마음이 괴롭고 심각하게 가난하고 또 이런저런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슬픔 속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도의 전인격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피를 따라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따라합시다, 하늘에서도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적절한 때를 맞아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뜻인 줄 믿으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 공경하기고 힘든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 상을 바라보고 또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잡지를 한 권 보았습니다. 잡지가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일반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를 보다가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의 한 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분이 출근하실 때에 병드신 노모님이 문을 빠꼼히 여시고 아범아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소 조심해라 그러세요? 아범아 오늘 말 조심해라 그러세요? 차 조심하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늘 차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일찍 야야 계단 조심하라 그러더래요. 오늘은 아마 누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는지 아니면 당신이 계단을 오르시다가 좀 발을 삐끗 가셨는지 그날따라 레파토리가 좀 바뀌셨대요. 아범아 차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 다녀올게요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날은 넥타이를 마루에서 거울 보고 매는 동안 계속 아범아 계단 조심해라 계단 조심해라 해서 나갈 때도 아범아 계단 조심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레파토리가 또 차에서 계단으로 바뀌었나 해서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지하철 계단을 쫙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님, 노모님께서 계단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전철을 타도 되고 시간이 좀 있어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도 되고 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그날 출근하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날 큰 지하철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 같지는 않아요. 그걸 읽으면서 혼자 제가 이렇게 찌릿 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둘 것입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둘 것이고 불효를 심으면 우리의 노년은 불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불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에 불효가 싹이 들 것이고, 효를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효가 우물 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젊다고 병약하신 어른을 부모에게 불효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씀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해서 어머님께서 매점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손님이 사면 그것을 대신 들어가지고 집에 배달해주고 잠시 그 배달비를 받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소년이 길에서 손님이 산 물건을 나무 상자에 또 무거운 가죽에 담아서 배달하는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만히 보니 무거운 가죽 가방 안에 들은 물건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물건 무게보다 어머님이 들고 다니는 이 나무 개짝과 이 무거운 가방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지켜본 어린애가 집에 와서 이래저래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887년 약 100년 전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종이는 찢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종이로 가방을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이렇게 저렇게 붙여가지고 종이로 가방을 만들고 물건을 넣어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찢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이백의 효시입니다. 이제부터 종이백 볼 때마다 효도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명령입니다. 불효는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서 20장은 말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효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며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비록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나의 행동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신다면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모 공경이 조금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해 부모님을 노인을 공경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하신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 너가 잘 되고 영육간에 풍성한 장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은혜가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부 일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며 또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공경이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해림 가족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딱 1분만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어그러진 내 효의 자세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님 부르신 날까지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의 올바른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마음과 행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 주옵시고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부모 공경에 복이 흐르는 가문 되도록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음으로 공경하고 육신으로 공경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며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약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방황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할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허물이 있는 부모님, 많이 공부하지 못한 부모님, 육신이 허약한 부모님들 있는 그대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계율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